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동계 수련회 전부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정부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헛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찾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의정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해 주시며 또 어려운 투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지역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같이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소리를 내어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로 12월 25일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사실은 천주교에서 시작된 기원을 갖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메스라고 하죠.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기원이 천주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고대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둔갑해서 기독교 안에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게 되었고, 또 한때 미국에서 세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에서 알라바마주에서 그 기독교 그 전통에 의해서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공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주들이 따라가게 되고 또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마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서구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서구의 하나의 문화가 됨으로써 오늘날에 이제 동양 세계까지 이게 퍼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마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축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기원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 이때쯤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도 옛날에는 많이 울렸고, 그 구세군 자선 낭비 시내에 나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조금 문화가 바뀌어서 구세군 낭비도 없어졌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크리스마스 즈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집회 이후에 성도 교제의 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들떠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사고 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글쎄 말세, 크리스마스 글쎄 말세, 참 말세는 말세세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2월 24일에 성도 교제밤 행사를 가져서 특히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제 찬송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오후에 24일은 아니지만 21일이죠. 오늘이 21일인가요? 네, 이렇게 오후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연결돼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혹시 새로 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구원받으셔서 함께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종종 낭독해 드렸는데, 먼저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잠깐 낭독해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캐나다의 TV 프로듀서였고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존 블랑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는 짤막한 글을 한 크리스찬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블랑차드의 말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 중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향력을 역사에 끼친 인물은
없었다. 이 세상 어떤 인물에게 예수님에게와 같은 관심과 헌신, 경배, 그리고 비평과 반대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체질하듯 정밀하게 분석되고 토론의 주제가 되고 면밀히 검토되고 조사된 적은 없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연구되지 않고 보내어진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을 것이다.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에서 출생하였으나 그의 출생은 역사를 BC와 AD, 즉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양분하고 그 자신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으나 세계의 도서관들은 그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한 편의 예술 작품도 그는 남기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음악, 미술, 문학 작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 그는 단 12명의 제자만 두었고 학교를 세우지 않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고 세계의 많은 학교들이 그의 이름을 기념하여 지어졌는가. 서양에 가면은 크라이스트 칼리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학,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대학교 이름을 지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가.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역사학자였던 케네스 스콧 라투레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한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역사에 남긴 영향력과 흔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세계의 위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남긴 말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는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분이다. 톨스토이는 예수의 가르침은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도덕 법칙이다. 엠마누엘 칸트는 예수는 도덕적 완전성의 이상이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을 알았지만 예수는 인간 이상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예수의 인격은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다. 도스토옙스키는 진리가 예수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문학가들이나 철학자들 그리고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표현을 사용해서 그분에 대한 찬사를 보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었던 존 블랑차드의 말은 우리에게 상당한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들 중에 톨스토이나 여러 사람들, 간트, 나폴레옹, 아인슈타인,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독특하고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분을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도덕적인 위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세계 4대 위인 하면은 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항상 거론하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네? 누구? 하여간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많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반딧불과 태양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길이 있으니까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좋은 진리가 있으니까 같이 믿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문 번역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말함으로써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더는 거기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길 중에 더 나은 길이 아니시고 오로지 단 하나뿐인 유일한 길 그리고 단 하나뿐인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말을 했다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은 교만한 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계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 본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의 동등한 그 자격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격과 위치를 자신이 계속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마치 옛날에 임금님이 임금의 옷을 벗고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을 시찰 나가듯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잠깐 벗고 인간의 육체를 옷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tabernacle 장막을 치심에 원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하나님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끝에 엘이 붙으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33년 동안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분명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너무나 많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지금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324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잠깐 골로새서 1장을 찾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14절에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by him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그 뜻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천사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보좌, 주관, 정사,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for him 영어로는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그분 안에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장본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식물과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으뜸입니다. 또한 만물보다 그분은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들이 자기 자리를 운행하고 있고 위치를 지키고 있고 우주가 지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지금까지 경영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목적이 완성되면 역사를 끝내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여졌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성경이 사실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었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므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할 필요는 있어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기만 했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심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이제 우리는 형벌받을 필요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죄를 사하실 수도 없었고, 또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뻔한 장면이 나타나고,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을 때 풍랑에 일던 바닷물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예수님 되게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물이 넘쳐 들어와서 배가 막 이제 잘못하면 침몰이 될 정도까지 위험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걸 봅니다. 여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베개가 없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베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저도 새로운 베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영 잠자리가 불편해서. 베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공중부양해가지고 공중에 뚝 떠서 주무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베개를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베개를 베시지 않으면요, 편하게 주무시지 못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39절,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그러니까 그분은 베개를 의지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우주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쇠 있잖아요. 불쇠. 대장간에서 이제 쇠를 단련할 때 쇠덩어리를, 불순물 있는 쇠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퍼니스 안에 딱 집어넣으면요, 뻘겋게 달아올라요. 그래서 망치로 탁 치면은 불순물이 떨어지면서 이게 단단해집니다. 뻘겋게 달아올라요. 불이에요, 쇠예요? 불이에요, 쇠예요? 불쇠. 그걸 불쇠라고 한대요. 그렇죠. 불도 되고 쇠도 됩니다. 그 쇠 속에 불이 완전히 섞여서 완전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 안에 녹아들어서 완전한 동일체가 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이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다만 죄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이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오래 걸으시고 일하시면 피곤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많이 흘리시면 목마르시고, 그리고 못 박힐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시는, 우리 육체가 가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복음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그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그 탄생 자체가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약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아직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고 그 남편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공개해서 드러내면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간음죄를 한 것으로 나타나게 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덮어주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해서 이제 계속 결혼으로 나아가고 결국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 예수님이 이미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게 되죠. 자, 예수님이 과연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있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서의 성경에 보면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974페이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처녀가 낳는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낭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을. 그래서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데 그분은 기묘자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The Wonderful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놀라우신 분이다. Wonderful,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셀러, 인간의 모든 고민과 의문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끊어지지 않고 무궁해서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도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천년왕국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일을 못 일으키시겠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이 있다. 아이고, 내가 성경 좀 믿어보려고 하다가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처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난 성경 못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처녀 생식의 실례들, 최근에 와서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암수 서로의 교미가 없이도 그 자녀, 그 새끼가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중앙일보 보도, 개미와 벌은 처녀 생식이 가능한 개미와 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는 수컷 없이 출산한 악어, 암놈 악어가 스스로 새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파충류의 경우 역시 동정생식이라 그러죠. 혼자 새끼를 낳는 거예요. 2010년 11월 3일 BBC 뉴스에 보도가 됐고 2007년 5월 23일 BBC에는 상어들 중에 기이하게 처녀 생식을 하는 상어 종류가 있습니다. 노던 아일랜드의 벨파스트 대학교, 네브라스카 주립대,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팀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증명했습니다. 상어들 중에 처녀 생식을 하는 것이 있어요. 2023년 12월 31일 언론 보도에도 수컷 없이 생존하는 동물 5종을 보도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5종이 안 나와요. 제목만 찾았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2012년 9월 13일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 연구진을 인용한 학술지에서 바이올로지 레터라는 학술지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무엇라고? 처녀 생식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과는 달리 자연 상태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제야 과학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마, 바다에 사는 해마는 거의 유일하게 수컷이 임신하는 생물에 해당된다. 암컷이 임신하는 게 아니라 수컷이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 상식으로 이거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자연계 안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애 하나 잉태 못하게 하시겠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약속대로 잉태하셨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애가 태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야 애야 너도 나오느라고 힘들었다. 너도. 애기도 힘들었어. 애기도. 그 어떤 애는 막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막 20시간 19시간 진통하다 나오니까 애가 지쳐가지고 잘 울지를 못해. 그래서 할머니가 야 너도 힘들었나 보다. 그리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마가 찌그러진 것 같거든요. 이마가 이뻐야 되는데 막 그래서 이마를 막 나중에 제가 시골에서 봤거든요. 할머니가 자꾸 쓰다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마가 이뻐야 된다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요 출산의 고통을 어머니도 겪으셨지만 예수님도 겪으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놨거든요. 우리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요즘에 좋은 데서 태어나잖아요. 구유는 죽통을 말해요. 죽통. 저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소죽을 많이 먹여본 적이 있습니다. 소죽통은 설거지 할까요? 안 할까요? 설거지 안 합니다. 가끔 그걸로 물로 씻어주긴 해도요 거의 안 해요. 그럼 막 파리가 거기다 똥 싸고 막 더덕더덕 붙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세상에 예수님은 그 더러운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의 모친 마리아가 산후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라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정결케 되는 피를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결례를 직접 행한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맏아들을 낳으면은 그 맏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태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런데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 의하면 보통은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어린 양을. 그리고 속죄제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대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었더라. 예수님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극빈자 가정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서 요즘에 양 한 마리가 15만 원 정도 하나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는 어린 양의 10분의 1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정에서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죠. 목수의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막 모조리 몰살시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피신을 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헤롯을 무력화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시니, 다시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쯤 즈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속에 실제로 그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오 절 5절 6절입니다. 4장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영문 번역에는 weari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지친 상태로 너무 피곤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 찬송가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감성을 지닌 분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든지 또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는 속이 너무나 속상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듯이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몇 번이나 애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너무나 속상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실 일이 많았어요. 그 주님의 눈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많이 우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걸 말합니다. 바로 여기 행로에 고나여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하다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아, 예수님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셨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로의 곤에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 중에 계실 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저가 비로소 줄이신지라. 40일이 지난 다음에 극도로 줄이심을 느꼈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40일을 지내는 동안에도 분명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뭐 40일 동안 금식하신다고 해서 뭐 배가 고팠겠어? 40일 전에 먹은 음식을 우주인이 우주식량 먹듯이 꿀꺽 삼키고 40일 동안 열량이 계속 발생돼서 배고픔을 아마 못 느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도록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에요? 예수 돌덩이를 그냥 기적 일으켜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시장기가 당장에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그렇지 내가 깜빡 잊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허기짐을 해결하는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시장길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훗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는 데 사용돼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으면요, 까짓거 뭐 하나님은 당연히 이겨내시죠. 그럼 가치가 퇴색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마귀의 시험을 인간으로서 이겨내셔야만이 예수님의 승리가 값어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훗날 육체를 입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노출될 때
육체의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고생했다는 것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53장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하게 마치 눈으로 보듯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어요. 요즘의 아이돌 배우들처럼 잘생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출신이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고 볼품없는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옛날 그 기독교 선교사에 가면요, 예수님이 파란 눈을 가지고 눈을 동그란 큰 눈을 가지고 코도 오똑하고 긴 머리를 가진 알랑들롱 있잖아요. 프랑스 유명한 잘생긴 배우 알랑들롱. 그 모습처럼 닮은 멋있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매력적인 것이랄지 그런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질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24번 사용됐는데 모두 질병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sickness, disease. 영어로는 질병으로 번역이 됐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말이 질병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기에 걸리셨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몸살이 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안 드시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래 걸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입이 부르터요. 예수님도. 그리고 질병을 경험하신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8장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특별히 큰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말씀도 크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때로는 아프시기도 하시고 큰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와 모든 것을 몸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금수저만 물고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극빈자 가정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말합니다. 가난할 때도 잘 참아내면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잘 참아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인생이란 그런 거야. 너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잖아. 네가 나처럼 힘든 고생 안 해봤잖아. 너는.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수 있어도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경험해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해보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가 게릴라한테 잡혀가지고 몇 년을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먹지도 못하고 막 거기서 종살이하고 막 온갖 고생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나도 금수저 물고 태어났지만 한때 그렇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고생을 해봤거든. 고생할 때 잘 참아내면 그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친구야, 잘 참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35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분명한 뜻이 나타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육체 안에 계실 때가 있었어요. 33년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한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압박감,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표현은 체휼이라는 표현을 써서 몸소 그것을 경험해서 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뉘앙스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덩어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아니 당신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린치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멱살을 잡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요, 그 동네가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을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낭떠러지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멱살 잡힌 적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단체로 멱살을 잡아가지고 날 질질 끌고 와서 이거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 밀면 죽는데 거기다가 밀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병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왕노릇 한번 해보지. 조롱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들은 이렇게 호를 들고 있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전하 말씀하소서 그러면 왕이 승낙한다는 표시로 호를 들고 있다가 딱 내밉니다. 그러면은 왕의 뜻이 표현되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갈대를 쥐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왕노릇 한번 해보시죠.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독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의 떡이신데도 그분은 굶주리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목마르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시편 22편 14절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제가 옛날에 잠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제가 꼼짝없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부분 마취를 했거든요. 말도 못해요. 그때 잇몸을 수술하고 있었거든요. 입을 벌려놓고 기구로 조이는 상태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웃어요 지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거 표현할 수. 그때 예수님 생각나더라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마음이 녹아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사람이. 내 마음이 촛밀 같아서 녹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마치 녹아내리듯이 혼미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셨죠. 그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마치 예수님의 입술과 혀가 당장이라도 충격을 가하면 부서질 기와장처럼 질그릇 조각처럼 되어버렸어요.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초림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0여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지파에서 오실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 태어나자마자 핍박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하실 것,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실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사람들이 그에게 초를 마시실 것, 그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군병들이 나눌 것, 그리고 그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재림하실 것 등등이 320여 가지로 자세히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1500년 후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태어날 사람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 그는 의정부 장암동에서 출생한다. 두 번째,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다. 세 번째, 고등학교까지는 의정부에서 다니고 대학은 부산에서 다니고 석사와 박사는 미국의 뉴욕에서 마치게 된다. 네 번째, 정치학을 전공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2번 낙선한다. 다섯 번째, 세 번째 도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여섯 번째, 내리 3선 의원이 된 이후 대통령에 출마 단 한 번에 당선된다. 그는 일곱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긴다. 여덟 번째, 퇴임 이후에 연구를 위해 노년에 영국 런던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죽게 된다. 이렇게 누가 예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으로 1500년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8가지만. 그런데 1500년 후에 장암동에서 머슴 하나가 딱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호원동에서 태어나면 벌써 끝났어요. 의정부에 20개 동이 있으면 확률이 20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 200개 도시가 있으면 의정부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200분의 1이 되잖아요. 200분의 1 곱하기 의정부에 20개 동이 있으면 장암동에서 꼭 출생해야 돼. 200분의 1 곱하기 20분의 1. 4000분의 1이 됩니다, 벌써. 제가 뭐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잘 이해도 못해요. 수학도 모르고.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예언한 예언이 1500년 후에 태어난 어떤 사람에게 그대로 그의 생애 속에서 우연히 다 이루어진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신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수학자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연구해서 책으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라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의 7배 반입니다. 그 텍사스 주가 평평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2피트 높이로 동전을 빼곡히 쌓아놨어요. 텍사스 전체 위에다가. 남한의 7배 반 되는 땅 위에다가. 그 중에 동전 하나만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고 텍사스를 여행하다가 눈을 감고 동전을 다 휘저어가지고 하나를 딱 집었는데 눈 떠보니까 빨간색이에요. 그 동전 하나가 잡힐 확률. 그것이 8개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했어요. 수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계산했어요, 이것을.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320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점,
일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증거가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23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사람들의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백여 명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백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500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한꺼번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부 다 똑같이 주장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담합했겠지.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걸 봤다고 거짓말 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증언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있지도 않은 부활을 지어내서 보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았다고 자기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곧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환각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곧 문이다. 나는 곧 진리이고 생명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이제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으로 한두 구절 더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8절까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분을 목격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이건 시적인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사실적인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전부 스마트폰으로 중계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TV, BBC 뉴스, CNN 다 중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각인이 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통곡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스 알파벳의 첫자 A, 알파. 영어의 Z에 해당되는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시계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 다시 말해서 시작과 나중,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유지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독일에 갔을 때 거기 선물로 성경을 하나 받았어요. 1889년에 인쇄된 거예요. 와, 이거 한 200억 하는지 모르겠어요. 놀랍죠? 너무 떨어져가지고 막 제가 조금만 옮기면 막 먼지가 떨어져 제 옷에 막 다 묻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성경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1889년 성경에 똑같은 구절 찾아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 다시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처럼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또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의정부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